규례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성경에 나오는 숫자는 나름대로 다 의미가 있습니다.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우리가 완전수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성경을 볼 때에 7이라고 하는 숫자는 회복의 숫자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제7일에 하루를 안식하며 하나님께 예배하고 영혼을 회복하라, 또 육신의 피곤도 회복하라. 그러니까 제7일은 회복의 날이지요. 또 일곱째 달은 나팔절이나 속죄일이나 장막절을 두어서 절기를 두어서 1년간 지은 죄를 속죄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라. 그러니까 제7번째 달도 회복의 달입니다. 그런데 신명기 15장은 특별히 제7년의 규례를 말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매 7년 끝에 면제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제7년은 안식년이라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혹은 여호와의 면제년이라 이렇게도 말합니다. 우리가 안식년이라고 할 때에는 보통 토지에 적용되는 말입니다. 토지를 농사를 지어도 6년간을 짓고 1년은 파종도 하지 말고 추수도 하지 말고 그대로 내버려 두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토지의 산성화를 막고 토지도 쉬면서 농산물을 내도록 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그런데 안식년은 토지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사람에게도 적용됩니다. 사람에게 적용될 때는 여호와의 면제년이라 The Lord's Release라 합니다. Release라고 하는 말은 놓아주다, 풀어놓다 그런 뜻 아닙니까? Release, Please release me, let me go 이런 노래도 옛날에 있었는데요. Release, 놓아주다 그런 노래 뜻입니다. 제7년이 되면 빚에 눌려서 고통당하는 사람을 빚으로부터 놓아줘라 그런 말 아닙니까? 또 빚 때문에 노예된 사람도 노예 신분에서 해방시켜줘라 하는 겁니다. 경제적인 부채로부터의 회복, 신분적인 예속으로부터의 해방, 이것이 면제년의 의미요 제7년의 회복의 해의 의미인 것입니다. 물론 그 대상자는 이방인이 아닙니다. 같은 동족, 히브리 동족끼리 그렇게 하라 하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이방인에게 빌려줬던 돈을 제7년에 갚지 마라. 그러면 이스라엘의 국부가 다 유출될 것이고 이스라엘이 가난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끼리는 서로 면제할 것은 면제하고 회복시킬 것은 회복시키고 용서할 것은 용서하고 해방시킬 것은 해방시키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이요 하나님 백성이 지켜야 될 하나님의 규례라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법, 모세율법이라 하는데 이 모세율법은 세상 법과는 차이가 많습니다. 모세율법이 존재하던 그 시대에도 주전 1800년경부터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는 함무라비 법전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함무라비라고 하는 왕이 바벨론 나라의 법을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함무라비 법전에 따르면 바벨론 사회는 3개 계층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귀족과 시민과 노예. 물론 함무라비 법전도 노예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마는 그러나 노예는 시민과 동일한 차원에서 보호받지 못했습니다. 시민보다는 한 차원 낮은 단계에서, 귀족보다는 2차원 낮은 단계에서 그렇게 대우를 받고 보호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모세율법은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율법은 가난한 자나 약한 자나 노예들에 대해서 더 큰 관심을 보이고 하나님은 그들을 더 높은 차원에서 보호해 주셨고 또 하나님은 그들의 탄원에 더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해 주셨다. 하나님은 약한 자, 가난한 자, 소외된 자에게 더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신명기 15장은 세 가지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데 첫째는 매 7년마다 이웃에게 돈을 구워준 채주는 면제를 해줘라. 그리고 빚을 갚으라고 독촉하지 말아라 하는 것이 첫째 규례요. 두 번째는 빚으로 인해서 노예된 동족이 있으면 한 6년 부려먹었으면 제7년째는 노예 신분에서 해방을 시켜라. 해방을 시키되 너는
노예였다가 해방된 것만 해도 고맙지 뭘 달라 그러느냐, 그냥 나가라 이렇게 하지 말고, 공수로 보내지 말고 양도 붙여서 보내고 곡식도 주어서 보내고 포도주도 주어서 보내라. 그래서 나가서도 한 살림 차려서 독립해서 먹고 살 수 있게 해라. 그것이 두 번째 법입니다. 또 세 번째로는 우양의 처음 난 수컷은, 첫 새끼의 수컷은 하나님 여호와께 바쳐라 하는 겁니다. 이것이 모세의 법인데요. 이 세상에 어느 법이 매 7년마다 부채를 탕감해줘라 이런 법이 있습니까? 이 세상에 어느 법이 노예를 썼어도 6년이 되면 제 7년째는 해방시켜줘라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또 직장생활을 해서 첫 월급 봉투를 받으면 그것을 하나님 여호와께 바쳐라 이런 법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옛날에 우리 침례교회, 우리 한국 침례교회가 속해 있는 미국의 교단은 남침례교회입니다. Southern Baptist Convention, SBC라 하는데 왜 그 Southern이라는 말이 붙었느냐, 남침례교회라는 말이 붙었느냐, 그것은 19세기 중반에 1840년대에 이 노예로 말미암아 분쟁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860년대에 남북전쟁이 일어나게 됐는데 이 남북전쟁이 일어난 원인은 노예제도죠. 남쪽에 있는 사람들은 플란테이션, 큰 농장을 하고 있으니까 노예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노예를 해방시키기는 시키되 경제의 발전을 봐서 서서히 해방시키자. 그런데 북쪽 사람들은 아니다. 거기는 공업이 주로 이루고 있으니까 노예가 필요 없습니다. 노예를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둘 수가 있느냐? 노예를 두는 사람은 그리스도인도 아니고 형제도 아니라, 그러므로 노예를 두는 사람과는 전쟁을 해야 된다. 이래가지고 남북전쟁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북쪽이 이기고 남쪽이 지고, 이래서 노예는 해방되고 링컨 대통령은 위대한 대통령이 된 것인데, 노예제도는 성경에 있지요. 이스라엘도 성경에 이스라엘의 제도를 봐도 노예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법은 뭐냐면 노예를 두어도 6년 부리면 7년째는 해방시켜줘라 하는 겁니다. 만약에 미국이 6년 노예를 부리다가 7년째 해방시켰으면 그러면 뭐 노예로 인해서 남북전쟁까지는 안 일어나지 않았겠느냐, 이런 생각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모세의 율법입니다. 세상의 법은 이런 하나님의 법을 불합리한 법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참 이상한 법이라고 생각하고 이런 법은 세상에 둘 수 없는 미친 법이라 이렇게 생각을 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 법은 현실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상적인 목표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이런 이상한 법을 실천하여 사는 것을 도리어 이상으로 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왜 읽느냐? 성경을 읽으면 매 페이지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이런 분이구나. 신명기 15장에 나타난 하나님의 성품은 다른 게 아닙니다. 자기 백성 가운데 약한 자가 있거나 가난한 자가 있거나 노예된 자가 있거나 그러면 제7년에 그것이 손해가 될지라도 너그럽게 낭비에 가깝도록 면제해주고 해방시켜줘라. 이런 자비로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신명기가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성품을 자기 속에 이루어 세상에다가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뭘 나타내라고요? 하나님의 성품을 내 속에 이루어 그것을 세상에 나타내라. 우리는 성경을 보고 하나님을 알지만 불신자들은 뭘 보고 하나님을 압니까? 우리의 언행심사를 보고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자체가 불신자들에게는 성경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성품을 배워 그것을 속에 실현하고 그 성품을 세상 속에 나타내서 불신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저런 분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명기가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15장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위해서는 거룩한 손해도 볼 줄 알아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거룩한 낭비도 할 줄 알아라 하는 겁니다. 여기 신명기 15장 우리가 읽은 본문 이 면제년에 대한 말씀에는 5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제7년이 되면 이웃에게 돈을 구워준 채주는 빚을 탕감해줘라 하는 거죠. 빚을 탕감해줘라. 아니, 왜 이런 이상한 법이 있을까? 우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스라엘의 사회를 생각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토지는 여호와의 것입니다. 하나님 소유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를 통해서 공평하게 분배를 해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분배받은 땅을 가지고 이용해서 먹고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땅을 이용하니까 거기다 농업도 하고 목축도 하고 이러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근본적으로 상업국가가 아니고 공업국가가 아니고 무역국가가 아닙니다. 솔로몬 시대에 무역을 남들이 하면 중간에 세금을 띄고 이래서 부자가 된 적은 있어도 근본적으로 이스라엘이 무역이나 공업국가가 아니다 이거예요. 그런데 농업을 하는 사람들은 아시겠지만은 농업이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봄에 씨 뿌려서 가을에 거두는데 떼돈 버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농업해가지고 떼돈 버는 경우가 있습니까? 물론 그것도 큰 땅을 가지고 하면 되지만 이스라엘처럼 할당된 땅을 가지고 할 때에 농사 짓는 사람이 빚을 지게 되면 갚을 길이 없는 겁니다. 장사를 해야 떼돈을 벌죠. 공장을 차려야 떼돈을 벌죠. 여러분 공장 차려서 떼돈 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장사를 해야 벌죠. 장사. 그런데 농사라면 떼돈 벌 가능성이 없어요. 빚지면 갚을 가능성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빚은 점점 커지고 그러면 자유를 팔아서 자기 몸을 팔아 노예가 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제7년이 되면 그 빚도 탕감해주고 노예 신분도 해방시켜서 이스라엘 사회에는 신분적인 차별이나 계급적인 차별이 없는 사회가 되게 하는 겁니다. 이것이 뭐냐? 천국의 예표입니다. 천국은 영원한 안식년이라 천국에는 어느 누구나 신분적인 계급적인 차별이 없는 겁니다. 천국 가면 상급의 차별은 있지요. 상급의 차별은 있지만은 다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지 누구는 귀족이고 누구는 양반이고 누구는 쌍놈이고 이런 계급적 차별이 없다 그겁니다. 이스라엘을 제외한 다른 사회는 바벨론 사회는 귀족이 있고 평민이 있고 노예가 있고 봉건 사회도 보면 영주가 있고 또 기사가 있고 시민이 있고 농노가 있고 대한민국 사회에도 양반이 있고 쌍놈이 있고 이렇습니다. 우리 한국이 양반 쌍놈 오래 두어서 좋은 꼴 본 게 뭐 있냐 그거예요. 저는 피가인데 피가 저보고 자꾸 천방지축 마골피 7대 쌍놈이라 자꾸 그러시는데 그런 소리 좀 하지 마세요. 왜냐 우리 할아버지에게 얘기하면 펄쩍 뛰시죠. 피가는 원래 중국에 유명한 장군이 있었는데 그 장군이 혁혁한 전공을 세우고 그 장군을 존경하는 사람들이 그 장군의 이름자 중에 끝자를 따가지고 자기의 성씨를 삼은 겁니다. 그래서 가죽 피가가 나오게 된 것인데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한국에 건너와서 어디에 정착해 살았느냐? 충청북도 단양. 그래서 우리 피가가 본관이 단양핏이에요. 우리 할아버지는 족보가 있다는데 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그런 족보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용산구 청파동에 사시면서 흑석동에 와서 농사 지셨는데 그 땅 다 팔아잡으셨는지 지금은 남은 것도 없고 그렇게 된데 하여간 우리 사회는 이제는 양반 쌍놈이 없어졌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나는 양반이요. 이런 분은 꿈 깨세요. 꿈 깨시라고요. 하나님이 그런 걸 원하시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물론 6년 동안은 우여곡절이 있겠지만 7년이 되면 다시 원본으로 돌아와라. 회복의 하나님이시다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이것을 제7년 1년 동안만 빚을 독촉하지 말라는 뜻이고 8년째는 다시 받아도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안식년이 되면 농사질 수 없고 소득을 올릴 수 없고 빚을 갚을 수 없으니까 안식년 때에 빚을 독촉해봐야 소용도 없으니까 그때 1년 동안만 빚을 유보해 주자 이런 뜻이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여기 보니까 본문에는 면제하라 했습니다. 아예 빚이 없는 것처럼 탕감해줘라, 릴리스, 놔줘라 하는 것이지
cancellation, 취소하라, 없는 것처럼 탕감하라 하는 뜻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공평을 원하시고 재출발의 기회를 다시 주시고 회복시키려는 하나님의 의도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재출발의 하나님이요, 탕자에게도 재출발의 기회를 주시지 아니했습니까? 탕자 참 아버지 재산 받아가지고 다 가서 허랑방탕하고 이제 내 인생은 끝났구나 망했구나 하는 그 아들에게 아버지는 재출발의 기회를 주십니다. 너 다시 한번 해봐라 하는 거지요. 하나님은 재출발의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여러분 가운데 아이고 내 인생은 이제 망했구나, 나는 이제 내 인생 끝장이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라, 재출발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내가 재출발해보자, 내가 예수님을 의지해서 재출발해보자, 이렇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의지하고 사시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는 면제년이 가까웠다고 빚을 독촉하지 말라 그랬어요. 면제년이 한 달 남았다 그러면 가서 야,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내가 그때 되면 빚 못 받으니까 얼른 갚아라 해가지고 독촉하고 살지 말라는 겁니다. 또 세 번째는 면제년이 가까웠다고 가난한 형제가 도움을 요청할 때에 악한 눈을 들고 아무것도 주지 않는 것은 앙념이라 그랬습니다. 앙념. 9절을 같이 읽어보죠. 9절 시작. 삼가 너는 마음에 앙념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제7년 면제년이 가까웠다 하고 내 공핍한 형제에게 악한 눈을 들고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네가 죄를 얻을 것이라. 가난한 사람이 먹고 살 게 없고 죽게 돼서 부자에게 가서 나 먹고 살게 좀 돈 좀 꿔주시오. 그런데 부자가 가만 보니까 아이고 야, 면제년이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안 돼, 너 꿔주면 내가 한 달 뒤에는 탕감해 줘야 되는데 내가 미쳤냐 꿔주게, 이런 식으로 하지 말라 이거예요. 이런 것은 앙념이다 그랬어요. 7절에도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강팍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며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요구하는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어떻게 구워주라? 넉넉히 구워주라. 그런데요, 성도들은 성도들끼리 돈 꿔주지 마시오. 이것은 지금 가난해서 먹고 살 것이 없는 사람이 꿔달라 할 때 주라는 얘기지, 그냥 뭐 사업하는데 자금 좀 꿔주세요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건 절대 꿔주지 마세요. 여기 보니까 손을 움켜쥐지 말고 내 손을 그에게 펴라. 우리 한국 사람들은 돌 때부터 움켜쥐는 거 하지 않습니까? 돌 때 보면 10,000원짜리 한 장 놓고 연필 하나 놓고 실 놓고 해가지고 10,000원짜리 잡으면 아이고 그놈 돈 벌겠네. 또 연필 잡으면 아이고 그놈 공부 잘하겠다. 실을 잡으면 아이고 그놈 오래 살겠네. 이래가지고 뭐 세 개 다 잡기를 바라는 게 움켜쥐라.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애들 시키는 게 뭐예요? 잠. 한 번 쥐면 놓지 마라, 쥐면 놓지 마라. 이걸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통령 한 번 되면 잠 안 놓고 그러다가 결국은 사고 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하나님은 움켜쥐지 말고 내 손을 펴서 요구하는 대로 넉넉히 주어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이처럼 넉넉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좀 풍부하신 하나님이요. 좀 이처럼 약간 뭐라 그럴까, 좀 어디가 좀 나사가 빠진 것처럼 이렇게 풍성하신 하나님이시다 그 말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런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는 이것을 뭐라 그랬냐면 여호와의 면제년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위하려는 동기로 면제해줘라 이거죠. 여호와의 면제년이라. 제7년에 노예된 형제를 해방하는 동시에 또 빚을 탕감해줘라 하는 동기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생각하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너희도 과거에 애굽에서 종되었을 때에 해방된 게 뭐 너희 잘나서 그렇게 된 거냐? 하나님 은혜로 된 건데,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됐으면 너도 약한 자, 노예된 자를 기억하고 생각하고 내게 은혜 주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그래서 손을 움켜쥐지 말고 펴라. 하나님 영광 위해서 하라는 겁니다. 바른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바른 정신과 바른 동기로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선행을 할 때 이 사람한테 내가 이거 주면 저 사람이 빠타제로 나한테 뭘 줄까? 이런 걸 계산해서 하지 마시고 하나님 보고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람이 안 갚아도 no problem. 그 사람이 뭐 잊어먹어도 그건 그러려니 생각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선행을 하라. 그런 동기로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다섯 번째는 이런 질문이 나와요. 아니, 하나님은 그 빚진 것을 왜 체주에게 다 부담시키는가? 그걸 탕감하라 해가지고 체주가 그걸 다 떠안는 부담을 지는 그런 법을 만드셨는가? 그러면 체주에게 손해가 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 4절, 5절, 6절 다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유업으로 주신 땅에서 네가 정령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허락하신 대로 네게 복을 주시리니 내가 여러 나라에 구워줄지라도 너는 구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치리할지라도 너는 치리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이렇게 참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사는, 관대하고 관용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에게 치리를 할지언정 치리를 받지 않는다. 너는 구워줄지언정 구지 않을 것이라. 네가 정령 복을 받으리니 내 땅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이런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꺼이 손해보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이 그것을 갚으십니다. 큰 이익으로 갚아주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꺼이 망하고자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크게 흥하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꺼이 죽고자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의 생명을 영영토록 보존하신다. 이것이 하늘나라 법칙입니다. 대구에 대명교회라고 있는데 그 교회가 한번 불났는데 예배당을 새로 짓겠다 하니까 그 시장에서 이렇게 사과상자 놓고 뭐 깻잎도 팔고 오이도 2개 놓고 팔고 말라 삐러질 때까지 팔고 이런 그 모판 장사가 있는데 이분이 1,000만 원을 갖고 왔더래요. 10년 전에. 그래서 목사님이 그분 형편을 다 아는데 아이고 권사님 그거 받은 걸로 칠 테니까 도로 가져가시오. 가서 모판 좀 리모델링 좀 하시오. 이랬더니 그 권사님이 그러더래요. 목사님 1월 달에 무슨 설계했습니까? 주를 위해서 망하려고 하면 흥한다는 설계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주를 위해 망해볼랍니다. 이러고서 1,000만 원을 턱 내고 가더래요. 그런데 그분은 아직까지도 잘 먹고 잘 살고 그냥 계십니다. 내가 참 안 들여봤어도 10년 전에도 모판 장수예요. 지금도 모판 장수고 내가 노력해봐도 뭐 내 힘으로 제대로 된 게 없는데 이제는 주님 위해서 한번 망해볼랍니다. 내가 가진 게 1,000만 원 다 하고 사과상자 하나 밖에 가서 또 하나 의도오면 튀는 거고 문제가 없으니까 이거 받아주시고 예배당 좀 치시오. 이래가지고 그걸 눈물로 받았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를 빼버리고 신명기 15장을 생각한다면 이렇게 어리석은 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은 참으로 crazy, 미친 법이라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존재를 딱 계산해 놓고 생각하면 그게 아니죠. 사정이 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면제년의 정신은 뭐냐? 하나님을 위해서 약한 형제를 위해 거룩한 손해를 보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크게 갚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위해 거룩한 손해를 보면 하나님이 보상해 주신다는 이해가 있느냐?
성경에도 많고 역사 속에도 수없이 많습니다. 성경에 보면 한나라고 하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애를 못 낳아서 같은 아내가 둘이 있었는데 분인나라고 하는 여자가 격동을 하니까 약이 올라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가서 참 이 원통한 마음으로 기도해가지고는 아들을 얻었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뭡니까? 사무엘이라. 사무엘을 얻었는데 젖될 때까지만 기르고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얼마나 허전하겠어요. 내가 어떻게 해서 기도해서 얻은 아들인데 이 아들을 하나님께 바쳐. 아이고 나는 못 바쳐. 죽여.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걸 바쳤어요. 사무엘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으시고 아들 셋 더 주시고 딸 둘 더 주시고 5배로 갚아주셨다.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 거룩한 손해를 하면 최소한도 5배, 많으면 10,000배, 10,000배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을 보면 예수님이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오더니 그 향유 순전한 나드 옥합을 가지고 깨어서 그 100만 원도 넘는 향기름을 깨더니 예수님 머리에 부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옆에 있다가 야 그거 왜 허비하느냐, 그걸 팔아서 가난한 사람이 주면 얼마나 좋겠느냐 했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기념 성도가 되라. 기념 성도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강남중앙침례교회가 여러분을 영원히 기념하는 기념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가 되라고요? 기념 성도. 12세기에 프랑스에는 장사꾼 왈도라는 장사꾼이 있었습니다. 왈도. 근데 이 사람이 성경을 읽다 보니까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이 너는 내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에 주고 너는 나를 좇으라. 이 말씀을 그대로 믿고서 실천을 했습니다. 재산 다 나눠주고 예수님 말씀만 읽고 따르고 설교하고 다녔어요. 근데 이 사람이 보니까 성경에 면죄부가 없고 죽은 자를 위한 기도가 없고 연옥이 없고 하니까 그런 건 성경에 없다 이런 소리를 하니까 로마 교황청에서 이 사람을 이단으로 정죄를 했지만 사람들이 그를 많이 추종해서 왈도파라고 하는 한 분파를 형성했습니다. 왈덴시안스라고. 근데 이 왈도파가 16세기 루터 칼빈의 종교개혁의 선두주자가 된 것입니다. 19세기에 유명한 의사로서 아프리카 선교사가 됐던 데이빗 리빙스턴, 스코틀랜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아프리카 대륙을 최초로 횡단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요, 풍토병으로 죽을 위기도 겪고, 또 짐승의 위험도 당하고, 아내와 헤어지는 고독감도 겪고,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캠브리지 대학 학생들에게 이런 강의를 했습니다. 사람들은 내가 희생을 했다고 생각하지만은, 내가 하나님께 빚진 것을 생각하면, 이것은 희생이 아니라 도리어 특권입니다. 내 마음의 평안과 천국 성급에 대한 밝은 소망과 그리고 내 일에 대한 만족감, 이것을 생각할 때에 어찌 이것을 희생이라 하겠습니까? 이것은 특권입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학교 다닐 때 여러분은 어떤 과목이 제일 괴로웠습니까? 저는 세계사가 괴로웠는데요. 어쩌다가 나중에 교회 역사를 전공하는 역사가가 됐는데, 근데 세계사를 보게 되면 로마 제국이 망했습니다. 로마 제국이 서로마, 동로마가 있는데 서로마가 476년 게르만족이 대이동을 해가지고 망해버렸습니다. 그런데 로마는 동쪽으로 옮겨서 콘스탄티노플이라 하는 곳에 존재해가지고 동로마 제국으로 여전히 존속했습니다. 동로마 제국은 1453년에 멸망했는데 이 1453년에 동로마 제국을 멸망시키고 콘스탄티노플을 비잔티움이라 이렇게 이름을 바꾼 나라가 누구냐 하면은 바로 오토만 터키, 오토만 투르크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학교 다닐 때는 돌궐족이라 이렇게 배웠는데 이게 터키족들이에요. 이 오토만 터키를 세운 사람이 오스만이기 때문에 이 나라를 오스만 제국이라 이렇게도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오토만 제국은 회교를 국교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교 국가가 기독교 국가를 쳐들어와서 기독교 국가를 멸망시키고 지배를 했다. 그런 얘기죠. 1453년 동로마가 망해버렸습니다.
근데 이 오토만 제국의 왕을 술탄이라 하는데 16세기 술탄 가운데 슐레이만 더 그레이트, 슐레이만 대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가 지배하고 있는 기독교 국가의 기독교인들이 자꾸 회교로 개종을 하니까 여보시오, 당신들이 왜 기독교 믿으면 끝까지 믿지 회교로 개종을 합니까?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뭐라고 대답한지 아십니까? 회교인이 되어야 세금을 덜 내기 때문입니다. 세금 덜 내려고 기독교에서 회교로 바꿉니다. 이런 신앙은 자기중심적 신앙이요, 하나님에 대한 무지한 신앙이요, 말씀을 멸시하는 신앙이요, 내세에 대한 소망의 부재 신앙이요, 그런 겁니다. 그 이상으로 표현할 수가 없는 엉터리 신앙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회교족들이 와서 기독교 국가를 점령하고 부숴버리고 기독교인들은 회교 국가의 최고 하류층으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작은 물질의 유익을 위해서 신앙 팔아먹는 그런 짓을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작은 물질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다가 부처로 갔다가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아니면 돌아갈까 이렇게 물질에 의해 움직이고 지배되는 신앙이 돼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의 기도는 무슨 소용이 있으며 그의 성경 지식은 도대체 무슨 유익이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만홀히 여기심을 받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우습게 여겨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구원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나도 거저 구원받았으니 내가 내 형제를 위해서 거룩한 손해를 본들, 그것이 무슨 손해가 되겠느냐. 거룩한 손해, 거룩한 희생은 하나님이 반드시 갚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하시고 거룩한 손해를 기꺼이 감당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갚으시는 그 체험을 평생에 걸쳐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면서 음악 반주하는 중에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 들고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강력하심과 관대하심을 알았습니다. 면제년에 빚으로 고통당하는 자를 해방시키고 노예된 자도 해방시키고 우리도 그렇게 그런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살라고 하신 것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아버지여, 오늘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이여 참으로 거룩한 희생을 할 수 있는 신앙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거룩한 손해도 볼 수 있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하나님을 위해서 이처럼 희생하고 수고하는 자를 멸시치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되 아버지여 구워줄지언정 구지 않게 하시며 치리할지언정 치리받지 않게 하신다 하셨으니 이런 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성품을 배우고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 속에 이루어 세상에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